예,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을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산구 탄현동 선문사에 있는 해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인연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세계 인구가 60억 정도 된다고 놓고 봤을 때 남한의 인구와 한 4천만 정도, 그 4천만 중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여러 불자님들의 수는 대단히 적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1대1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60억 대 1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확률적 통계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당 3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25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그에 반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생을 마감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기 위해서는 뭔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쭉 이 수단의 바다 경전의 바다에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촉촉하고 윤택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예전에 북부 인도 벵갈에 늑대 아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발견이 돼서 사회복지가인 분들이 그 아이를 이제 구조해 내서 집에서 기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이름은 아말라와 카말라라고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2세와 대략 한 8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늑대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둠을 좋아하고 또 날 것을 이렇게 자꾸 찾게 되고 또 그리고 두 발로 걸어야 되는데 이 네 발로 자꾸 걷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서 이 사회복지가 부부의 가슴을 되게 안타깝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라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시름시름 앓더니 이제 죽게 되고 또 카말라는 그 이후로 한 9년여 정도를 더 살았는데 9년여 정도를 지나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그 생을 또 마감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고작 이렇게 9년여 동안 그 살게 되면서 날짐승을 이제 날 음식을 이제 그 익혀서 먹는 습관도 이제 기르게 되고 또 옷도 이제 입게 되고 또 두 발로 이렇게 걷는 것을 대단히 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끔 이렇게 익숙해졌는데 결국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배운 언어가 한 5 내지 6세 정도의 언어 정도밖에 습득을 하지 못했고 또 숟가락을 짚는데 한 1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밥을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먹는데 또 한 1년 정도, 반 정도의 어떤 세월을 걸려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 예를, 봤습니다. 그 인연이다라고 하는 게, 그 만남의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아말라와 카말라라고 하는 늑대아이 비유를 통해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인생의 어떤 나침반과 같은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물원이나 기타 다른 곳에 가보게 되면은 요즘에 이제 원숭이 학교들이 있는데 원숭이들에게 사람 행동을 시키게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모습을 가르치게 되게 되면 따라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도 사람의 어떤 흉내를 내면서 점차 사람화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또 그렇게 변형돼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인연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커다란 변화를 주어지게 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그 역할과 또 방향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말라와 카말라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그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과 같은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가르침과 이 수다네파타의 경전이다라고 하는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일즉다 다득일이다라고 하는 화엄경의 중중무진의 영기법계의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인연의 밑바탕에 보게 되면은, 예전에 그 월드컵 때 한국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 골을 또 넣었을 때, 그 넣은 골은 한 골이지만은 그 골의 감흥이 텔레비를 시청하는 모든 또 그 축구장에 가 있었던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어떤 감동의 물결을 전해준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물과 같이 촘촘한 그 코에 달려있는 방울이 한 군데 저 끝쪽 부분에서 울리게 되면은 전체가 울리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저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감흥으로 이렇게 다가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또 남들에게 전해주는 감흥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치와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여러 불자님들께서의 이 공부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방송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은 많은 분들의 뇌리 속에 어떤 그 정신적인 유무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있어서 주인공의 역할과 또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어떤 막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자격이 되시리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이렇게 재미난 얘기도 곁들이게 되면서, 또 그리고 적절한 비유를 많이 들어서 여러 불자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가까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쭉 진행을 해 나갈 어떤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또 강조해서 여러 불자님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비워내는 작업들을 대단히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고요. 또 수다니파타 경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워내는 가르침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께서 그 시대의 명거리다라고 하는 대학자께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지식적인 우월감과 또 교만함이 항상 그득히 가득 차 있었던 분이 어떤 한 스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스님께서는 손수인제 찻잔에 물을 다리면서 그 시대의 명거리라고 하는 분에게 차를 이렇게 대접해 드리면서 찻잔에 차를 이제 따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찻잔에 그 잔을 넘치면 이제 그쳐야 되는데, 넘치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그 학자분의 잔에다가 차를 계속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찻잔에 그 찬물이 넘쳐서 이 찻상을 적시고 또 찻상을 적신 그 찬물이 또 방바닥을 적시는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명걸이라고 하는 이 대학자께서 스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스님, 찻잔에 찬물이 넘쳐서 찻상과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시범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탁 이렇게 찻상을 이렇게 치게 되면서 너의 그 지식과 교만과 아만심이 넘쳐 흘러나는 것이 마치 이 찻잔에 찬물이 넘쳐 흘러서 찻상과 바닥을 적셔서 피해를 주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네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대학자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그 대학자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우월감 또 그 학적인 어떤 그 배타성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 스님과의 차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스님께 기의를 해서 또 불교 공부를 올바르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 불자님들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믿었던 모든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또 논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릇되고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들을 쪼개놓고 있는가를 갖다가 명심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이 학자분처럼 비워서 이 수다니빠타의 경전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아울러서 이제 가져보게 됩니다. 노자께서도 이러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찻잔이 있는데 이 찻잔에 이제 이 찻잔에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찻잔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어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노자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고사를 이렇게 빌려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로 이 당무유용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비워내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다른 어떤 쪽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벌써 이 노자께서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비워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여러 불자님들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소중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창출하는 또 문화를 창출하는 주인공의 어떤 위치와 또 그 밑바탕에 비워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나의 어떤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엇인가 남들에게 거울과 같은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서산 스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이렇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합장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을 걷는 사람이여 갈팡질팡 걷지를 말아라. 오늘 그대가 걷는 그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이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상당히 좋아해서 지금 이제 있는 절에다가 붙여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조금 뒤에 말씀드릴 그런 그 구절과 함께 이렇게 저 자신의
어떤 그 채찍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그 수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글귀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뒷사람의 이정표다라고 하는, 저 갈팡질팡 걷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불자님들에게 있어서 좋은 어떤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이 수다네파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구절을 이렇게 끄집어내라라고 하게 되면은, 또 법정 스님께서도 항상 또 이렇게 경책을 삼으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곤 하셨던 이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글귀를 한번 또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면서 음미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 불자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고 이렇게 귀에 익숙한 구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교를 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무소의 뿔 하게 되면은 아마 그 경전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수다네파타 경전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절이 또 이 경전에 나오고 있고, 이 경전을 또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아주 좋은 부분이다라고 또 아울러서 말씀을 또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글귀절을 도란도란 읽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이 한층 시면의 저 바다 깊은 시면 속과 같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듯한 어떤 깊이감을 또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구절을 읽다 보게 되면은 항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동시에 생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좋은 어떤 글귀절들을 우리가 이제 가슴 속에 새기면서, 또 그러한 부분을 몸소 체득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또 현실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또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고 나서 우리가 수다네파타 경전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경전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불자님들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임하는 마음의 자세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경전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서두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경전의 전체적인 개요와 더불어서 첫 번째 장인 뱀의 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또 사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태도를 어떻게 하면서 또 삶을 또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어떤 이렇게 글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이 서두의 어떤 말씀을 접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